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요즘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예전에는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폰으로 다 어디쯤 오는지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까지 딱 알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이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시절이죠.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랑 롯데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잠실 롯데에서 기다렸고 그 친구는 당연히 본점에 가야 된다 해서 서공동 롯데에서 기다린 겁니다. 아무런 연락할 방법이 없고 그냥 마냥 기다렸는데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다림을 요즘에는 느낄 수가 없죠.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과 비슷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그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는 기다림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기다리지 않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내가 알고 싶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무언가 기대도 있지만 초조함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초조함이 있게 되죠. 이번에 올림픽이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2021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서 열릴 수 있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열렸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더 연기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기대함도 있었지만 초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함께 나라의 대표로 내가 뛴다라는 생각에 약간은 초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 패럴림픽이 또 개막이 되는데 거기 임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기다림, 만약에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것을 얻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에는 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예레미야 예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정복을 당한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안타까워하며 지은 슬픈 노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하며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19절 말씀에 3장 19절, 예레미야가 3장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쑥, 담즙, 이 담즙은 쓸개즙이죠. 이 얼마나 그것이 쓰고 먹기 힘든 부분입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해 달라는 것은 바로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기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 내 상황이 돼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실종되었는데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기다렸는데 그 가운데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분기시다. 내 모든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나라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슬픔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란다. 문제의 어떤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바라리라 이 단어를 보면 그 언어의 뜻에는 기다린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이어지고 있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믿는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무언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 약간은 대치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부르짖음과 잠잠히 기다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기다림입니까?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움직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그 기도와 연결이 되는 하나의 줄과 같습니다. 부르짖고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부르짖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 잠잠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열정적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잠잠히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겉으로 보이는 잠잠함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열정,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름만 부르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그 이름만 불러도 그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그렇게 힘드냐?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안에 다른 하나님의 궁극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라 그 다른 내면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본심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언어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다른 곳에서 나오지만 본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많이 듣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무언가 삐뚤어진 길로 갈 때 약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본심은 그 자녀가 다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잘 회복돼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그것이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너의 삶이 미성숙한 삶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려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찾게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벌할 때 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때릴 때는 잘 모르지만 그 뒤에 돌아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우상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기다리셨는데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 그 아픔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27절, 28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멍에는 이제 소나 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 목 부분에 구부러진 막대를 매서 그걸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이 멍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멍에는 환난, 고난을 상징합니다. 환난과 고난.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이 젊었을 때가 어떠한 상태일까? 물리적인 나이가 젊은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이 젊었을 때는 미성숙할 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상황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그 멍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성숙한 삶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성숙한 삶에 살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삶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멍에라는 거죠. 멍에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유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 자유가 사라지고 속박당하는 그 가운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 이 멍에는 그래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훈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에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답관체, 그러니까 알파벳 형식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1, 2, 4, 5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3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25절, 26절, 27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9번째 테트라는 알파벳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 단어가 토브라는 그 알파벳을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고 있죠. 좋도다, 좋으니. 25절에는 선을 베푸신도다. 이 좋다라는 뜻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그 원래의 뜻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 선하다. 선한 것이다.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멍에를 메고 그 자체의 선한 것에 내가 혼자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 멍에가 나를 속박하는 멍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연결되는 멍에가 되어지는 역사, 그 안에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지만,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도. 그래서 그가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기다릴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형통한 사람 같이 보이는, 악한 꾀를 이루는, 그래서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다윗은 그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잠잠함 속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열정을 보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들을 보내고 청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자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시 청합니다. 더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고 그렇게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밭을 봐야 된다, 내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초점은 바로, 집중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기다림을 이사야 선지자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잠잠히 그 길을 가셨을까?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간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올림픽을 하는 존재입니다.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대회에 나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영적 올림픽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금메달 1명, 은메달 1명,
동메달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영적 올림픽에서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다 금메달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길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잠잠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젊었을 때에 그 멍에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인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점점 더 풍성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는 나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티끌에 대라는 것은 엎드리라는 거죠. 티끌, 땅에 있는 그 티끌에 대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실제로 이 입을 티끌에 대라는 말은 자신을 낮춰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림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잠잠히 기다림에 그 안에 열정적인 기다림, 그러나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기다림.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면 30절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욕을 먹고 뺨을 맞고 거기에 배불릴 정도의 그 상황이 돼도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에레미야의 고백. 우리 기독교는 어쩌면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더욱더 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29절에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반드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겸손하고 욕을 엄청나게 먹어도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문제 해결,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대로, 너희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때 너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소망은 너희와 친밀해지는 그 관계성 속에 그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기다림 후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열정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1절, 32절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31절에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포로가 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계셨다면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기다림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3cm. 근데 이 4년이 지나고 나서 5년째 되면 매일 30cm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차가 되면 그 4년 지나고 6주차가 되면 빽빽한 수풀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그 4년 동안 뿌리를 내려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금밖에 없지만 그 뿌리가 길게 늘어지면서 끈끈하게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열정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끈끈하게 매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 내린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는 영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열정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멍에, 그 어려움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려움, 환경을 가지고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그것이 그 멍에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